함께 창세기 26장 12절에서 15절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창세기 26장 12절에서 15절입니다. 네, 다 찾았으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백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람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그거로 메었더라. 아멘. 네, 박민우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말씀 제목은 100배 축복을 누린 이삭입니다. 예, 창세기 26장 12절에서 우리 15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또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가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몇 가지 우리가 좀 질문에서 답을 좀 얻어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왜 우리 인간은 행복하지 않은가? 모든 사람이 다 행복하고 싶어하죠. 예.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이 만나서 결혼하는 것도 행복하고 싶어서 하는 겁니다. 그렇죠? 내가 이 사람 만나면 불행하다. 그러면은 결혼 안 하겠죠. 근데 살아보니 의외로 행복하지 않다라고 느끼는 사람이 많은 거죠. 그래서 이제 이혼을 하거나 심지어 제가 아는 어떤 분은 결혼식 잘하고 신혼여행 가서 이혼하고 오신 분도 있더라고요. 네, 실제로입니다. 실제로. 예. 그러니까 그 말은 행복하지 않다는 거죠. 예. 그러면 아니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우리 인간이 왜 행복하지 않은가? 그리고 여러분 창세기 6장 사건을 보면 이제 네피림이 임했잖아요. 왜 우리 인간이 네피림에 빠지게 되었는가? 인간이 육체가 되어 물질과 쾌락 중심으로 살아가게 되었는가? 예. 그리고 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노예되고 포로되고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가? 예. 여러분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복음을 놓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이 다른 말로 뭐라고 합니까? 언약을 놓쳤다. 그렇죠? 복음이란 말은 여러분 언약이잖아요. 이 언약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그러니까 자세히 들었다 보면은 뭐 이유 많습니다. 예. 근데 여러분 그 문제를 자세하게 들여다 보면 어디서 온 문제냐? 복음을 놓쳤기 때문에 온 문제거든요.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을 놓쳤다 이 말은 영적인 거는 여러분 중간이 없습니다. 말 그대로 내가 사느냐 죽느냐예요. 내가 언약을 붙잡고 복음을 붙잡으면 사는 축복이 있고요. 내가 그걸 놓치게 되면은 죽게 되는 겁니다. 예. 그 마치 그 도피성에 갔을 때 도피성의 제단의 뿔을 잡아야 사는데, 그렇죠? 붙잡지 않으면 죽는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오늘 말씀은 쉽게 말하면 이제 이삭이 100배의 축복을 지금 받게 됐습니다. 농사를 지었더니 그 해 먹을 게 100년치가 나왔어요. 여러분 이러면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예. 여러분 1년 농사를 지었는데 100년 먹을 게 나왔다. 여러분이 한 해 동안 열심히 노동을 했는데 100년치 먹을 경제 축복이 왔다. 대단하죠. 근데 여러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이삭이 이런 응답을 받기까지 지금 어떤 여정에 있었는지를 잘 보셔야 되는데 첫 번째가 뭡니까? 이 언약을 놓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지만 여기서 이삭이요 복음을 회복하는 일에 여기 이제 응답을 받은 겁니다. 도대체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여러분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 죄인임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에덴 동산에 숨어 있었죠. 그리고 자기들의 부끄러운 부분들을 무화과 나무 잎을 가지고 감추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바람이 불고 햇빛이 드니까요. 그게 감춰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는 내가 아무리 커버해 보려고 해도요. 이 영적 문제는 커버해 보려고 해도 감춰지지가 않아요. 이때 하나님께서 어떤 답을 주셨습니까? 내가 여자의 후손을 보내리니 그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렇죠? 여자의 후손을 우리에게 그 언약을 딱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 언약 붙잡은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일을 하셨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언약의 흐름대로 이어 나가셨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노예되었을 때입니다. 노예돼 갖고 너무 고통스러워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그 소리가 하나님께 다 들렸다 그랬어요. 얼마나 사람들이 고통 속에서 힘들어했는지 하나님 제발 좀 살려주세요라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는데 그 소리가 하나님께 들렸다 그랬거든요. 근데 여러분 다른 걸로 나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셔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바로에게 가서 사흘 길쯤 가서 희생제사 드리겠다고 보고 말해라. 예, 여러분 희생제사 무슨 말이죠? 피 언약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애굽의 그 노예된 문제는 힘이 어떻게 보면 힘이 없어서 노예된 거 맞잖아요. 근데 그건 드러난 거고요. 사실은 영적인 힘이 없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셉 때문에 이제 애굽에 와서 많은 응답을 누렸는데 애굽의 복음에 영향력을 주지 못할 만큼 무너져 버렸어요. 영적 상태가. 그러니까 여러분 저도 이제 목회자지만 저도 그럴 때 있거든요.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어디 이렇게 많이 다니는 거를 좀 안 좋아합니다. 사실은 지난 2월 달은 엄청 바빴거든요. 막 계속 매주 수련회 하지, 매주 어디 집회 가지, 너무 바빴거든요. 저는 그거 알아요. 그게 저한테 별로 좋지가 않아요. 왜냐면은 계속 이렇게 바쁘게 가다 보면요, 왠지 모르게 제가요, 이 진짜 차분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집중해야 되는데 또 이게 잘 안 돼요. 그리고 제가 또 가정에 가면 또 자녀들이 있기 때문에 또 그게 또 안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저도요, 자꾸 그런 생활을 오래 하면은 제가 교회는 나오고 예배는 드리고 기도하는데 뭔가 제 마음에요, 아, 하나님하고 뭔가 좀 거리가 있는 것 같다. 이런 느낌이 올 때가 있어요. 예. 그게 제 영적 상태죠. 목회자인 저도 설교를 하고 기도하고 예배 인도를 하면서도 저도 그런 걸 느껴요. 아, 하나님하고 나하고 뭔가 좀 지금 거리감이 있구나. 예. 내 삶 속에 하나님을 잘 안 찾아. 기도도 하는데 다 하는데 여러분 그건 저는 알잖아요. 예, 이건 저는 아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바쁘게 막 살아가다 보니까 진짜 제가 하나님과 이런 뭔가 교제와 소통이 없고 찾지 않을 때가 있거든요. 그럼 제가 빨리 이제 눈치를 채죠. 하나님 앞에 그런 부분을 좀 내려놓고 하나님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그래서 제가 예배 드릴 때 오늘도 제가 주일날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오늘 목사로서 예배 드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네. 그러니까 다른 걸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다른 문제가 아니에요. 언약을 놓쳐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언약 주셨습니다. 뭐라고 하셨죠? 어린 양의 피를 바르게 될 때, 제사 드리게 될 때 애굽에 노예된 거기서 해방받게 될 거다. 예.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요 어떻게 됩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요. 70년 동안 굉장히 고통당하죠. 하나님 다 알고 계셨어요. 다 알고 계셨고 이사야를 통해서 미리 말씀 주셨습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복음이 누구에게 전달됩니까? 예레미야에게 전달되죠. 그리고 예레미야는 이걸 가지고 또 예언하죠. 앞으로 당신들은 이런 어려움을 당하게 될 거다. 바벨론의 포로가 될 거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라. 70년 뒤에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 복음이 다니엘과 기타 많은 믿음의 사람들 바벨론의 포로 때요 잡혀갔던 에스겔이라든지요 에스라 뭐 학계 이런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요 회복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바벨론에서 빠져나오는 길은 다른 게 아니에요. 복음 붙잡아야 됩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셨어요.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에 가장 강대국 로마의 포로가 되었을 때 속국이 되었을 때 이때
하나님 예수님이 직접 오셔가지고 뭐라고 하십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언약을 붙잡고 있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새 일을 하시고 하나님 역사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복음은 누가 체험한 복음입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이걸 이삭이 붙잡은 겁니다. 모리아 산에서 자기가 지금 죽게 됐어요. 내가 지금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준비하신 순양을 통하여 나 대신 순양이 죽었잖아요. 그 사건을 통해서 이삭이요 완전 복음이 각인했단 말이에요. 예. 여러분 이삭이 순양 볼 때마다 어떤 생각 가졌겠습니까? 내가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진짜 죽어서 내가 저렇게 완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나 대신 순양을 죽게 하심으로 내가 살았구나. 볼 때마다 아마 이삭이가 계속 생각했을 겁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이 100배 축복을 누리기 이전에 사실 이삭이 뭘 갖고 있었습니까? 이 복음의 흐름 속에서 올바른 언약을 붙잡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가운데 이제 세 가지를 찾아내시면 됩니다. 첫 번째, 이제는 이 복음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안에 각인시켜라. 복음이 들려졌다면 이제는 이 복음이 여러분을 떠나지 않도록 계속해서 각인시켜라. 예. 여러분 복음을 각인한다는 게 뭡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정체성을 붙잡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지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것도 그냥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함께 하신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요. 시편 2편 7절에 너는 내 아들이다.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셔서 뭐라고 하십니까? 너는 내 아들이라. 이사야 41장 10절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오른손은 하나님의 권능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권능의 오른손으로 여러분들을 붙잡고 있다 이거예요. 누가 뺏어갈 겁니까? 하나님이 잡고 있는데, 그렇죠? 예를 들어서 제가 이거 분필을 딱 잡고 있으면은 누가 뺏어가죠? 저보다 힘센 사람이 가져가겠죠. 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붙잡고 있는데 하나님보다 힘센 자가 누굽니까?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창조하신 그분보다 뛰어난 분이 누굽니까? 아무도 없잖아요. 아무도 뺏어갈 자 없다 이거예요. 그게 여러분의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조금 어렵고 갈등이 있고 위기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내가 너를 붙잡고 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그리고 이사야 43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너 내 거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장 찍어 주셨어요. 내 거. 그래서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게 될 거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 하나님이 내가 여러분 지금 조금만 힘들어서 혹시 이제 여러분 그런 문제가 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근데 여러분 그때요 문제를 보지 마시고 내 인생의 주인 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입니다. 이제부터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우리를 친구라고 예수님이 너는 내 친구야. 보통 말이 아니죠. 친구. 예?
그리고요 로마서 8장 15절 여기 뭐라고 나왔습니까?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예. 그 우리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하죠? 하나님 아버지. 예.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일반 종교는 그렇게 기도를 못 한대요. 네. 여러분 신 앞에 서서 기도한다는 행위가 일반 종교는 상상도 못 한대요. 예. 혼날까 봐. 마음에 안 들면은 막 혼나잖아. 그래서 막 이렇게 축켜 세웁니다. 뭐 신묘하시고 뭐 어쩌고 저쩌고 막 하면서 제발 나의 이렇게 기도한다.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예요, 하나님. 예.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사야 43장 18절에서 21절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예. 여러분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정체성을 딱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정체성을 올바르게 붙잡게 되면 여기서 나오는 게 뭐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나와요. 이거를 붙잡아라.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신분이 달라요. 신분이. 네. 제가 예전에 그 군대 생활할 때 대통령이 그때 한번 왔거든요. 야, 대통령 대단하더라고요. 예. 이거 극비 정보인가요? 여러분 대통령이 갈 때는요 다 신호등 앞에 경찰들이 서 있습니다. 차가 서면 안 돼요. 그리고 심지어 헬기 대통령 타고 다닐 때는 총도 다 뺏어요. 이게 총도 밖에 못 나가게 해요. 대통령 권세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이었는데 탄핵당했을 때 대통령이요 탄핵당해가지고 할 일이 없으니까 등산을 온 거예요. 제가 있는 부대에 등산을 오셨는데 대통령 혼자 다니지 않죠. 경호원들이요 벌써 쫙 한번 다 훑고 갑니다. 너무 웃기더라고요. 그 땡볕에 딱 양복 입은 사람들이 딱 이러면서 야, 참 고생한다. 이제 그 생각했는데요. 그 누구 권세입니까? 대통령 권세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가진 게 있으면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누릴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뭡니까? 권세가 있어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질병도 떠나가게 하시고 모든 악한 사단의 권세도 물리쳐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요 하늘의 천군과 천사를 보내서 우리를 도와주시겠다. 예. 히브리서 1장 14절. 여러분들이 계속 이거를요 각인을 시키는 겁니다. 지금 이삭이 100배 축복 받았지만 사실 그 이전에 이 복음이 완전히 각인이 된 거예요. 예. 여러분들 이제 복음이 각인이 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됩니까? 복음이 뿌리가 내려지기 시작합니다. 네. 자, 언제 뿌리를 내려야 되느냐? 여러분 이 각인된 게 뿌리를 내리는 그 시간표가 옵니까? 언제입니까? 그때가 바로 여러분 이익과 손해가 날 때입니다. 자, 사람들은 대부분 이익 손해 앞에서 약하거든요. 여러분들이 그때 조금만 무엇이 복음에 유익한가? 여러분 이거 가지고 조금만 여러분들이 선택하고 인도받게 되면요 어떤 일이 생기게 됩니까? 복음이 여러분 안에 다 뿌리를 내게 됩니다. 그 예전에 제가 저희 어머니를 보면서 많이 느낀 게 뭐냐면 굉장히 막 이렇게 쉽게 말하면 위기가 온 거예요. 위기가 큰 위기가 왔는데 제가 우리 어머니 어떻게 하나 제가 이렇게 봤거든요. 근데 그 순간에 그 어렵고 힘든데도요 무엇을 선택하느냐? 복음을 선택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복음을 선택하는 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게요 무엇이 교회 유익이 되는가? 그러니까 이 말은 무조건 교회 뭐 이 말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 앞에서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하는 이게 복음 전파하고 어떤 관련이 있는가? 여러분 조금만 여기서 고민하고 생각하시면서 그거 선택할 때 그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 안에 이제 복음이 딱 뿌리를 내리는 겁니다. 예. 그리고 여러분 언제 뿌리를 내립니까?
중요한 순간이 있습니다. 이 순간마다 계속 복음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었던 그 복음, 들었던 그 복음을 계속해서 이제 적용하는 겁니다. 예.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어떤 만남이 있다, 이 복음 가지고요 다 보는 거예요. 하나님 이 사람 왜 만나게 하셨을까? 도대체. 그리고 여러분 중요한 사건을 앞두고 있다. 이때 여러분 복음을 적용하는 겁니다. 도대체 하나님 이걸 왜 주셨을까? 조금만 여러분들이 요거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하면요, 이게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안에 뿌리를 딱 내리게 돼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되죠? 나중에 날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이제 복음을 누리기 시작하면요, 이제 여러분 안에 복음이 깊이 이제 뿌리를 내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그 이삭은 별 문제가 없었지만 문제 좀 있었거든요. 자꾸 이 다툼도 있고 막 사람들이 시기하고 막 이래요. 근데 요셉은 별로 이삭은 경쟁하지 않아요. 다 양보해 버립니다. 그렇죠? 그냥 양보하잖아요. 우물 팠더니 우물 나니까 막 사람들이 와, 그 우물 뺏으려고 하니까 줘버리잖아요. 가져라 그냥. 또 가서 또 파고 또 따라오니까 또 주고요. 나중에 아무도 없는 곳에 가서 팠는데 넓은 땅을 주시죠. 르호봇이라고 넓은 곳. 심지어 샘의 근원까지도 주시고요. 예. 별로 이 이삭은요, 이 복음이 완전히 지금 각인이 되니까요, 계속 이익 손해 앞에서 순간마다 날마다 계속 복음을 누리기 시작하니까 이 복음이 뿌리를 계속 내리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 이 시간표가 옵니다. 복음이 내 인생에 체질되는 시간표가 옵니다. 자, 이삭에게 사실 중요한 시간표가 있었죠. 바로 언제입니까? 창세기 24장입니다. 아내를 맞이를 해야 되는데 지금 배우자를 못 찾았어요. 예. 그래서 지금 종이 자기 배우자를 찾으려고 이제 아버지 아브라함의 명령을 듣고 이제 자기 배우자를 찾으러 가는 그때 창세기 24장 63절입니다. 여기 보니까 이삭이 저물 때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에 들어 봄에 낙타들이 오는지라. 이삭이 이때 뭐랬죠? 묵상했다. 예. 중요한 일을 앞두고 하나님 앞에 진짜 깊은 교제를 누리는 시간. 예. 이게 이제 복음이 완전 체질이 된 거예요. 이 체질이 안 되고 여러분 복음이 이렇게 뿌리가 안 내려지면요, 자꾸 사람이요 막 좋은 일 생기면 금방 좋았다, 문제 만나면 확 꺼졌다가 또 좋은 일 만나면 또 좋았다가 뭐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그건 복음 아니에요. 딱 복음 가지고 있다가 여러분들이 이제 좋은 일이 오든 혹은 위기가 오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응답과 축복이 무엇인지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되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또 어떤 문제가 옵니까? 자녀가 없어요. 창세기 25장, 이제 리브가를 만나서 결혼은 했는데 자녀가 생기지 않아요. 하나님 주실 수 있는데 분명히 이삭을 통해서 이 내 씨로 말미암아 열방이 복을 얻게 될 거라 분명히 말씀 주셨는데 이삭과 리브가를 통해서 자녀가 태어나질 않는 겁니다. 근데 이때 어떻게 합니까? 좀 다르죠. 아빠랑 다르죠. 아빠랑 엄마랑 좀 다르죠. 창세기 25장 21절.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했다. 그 아브라함은 머리 쓰잖아요. 막 저기 하가를 취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자녀를 낳도록 해라. 막 잔머리 쓰고 하는데요. 이삭은요 그 문제를 두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여기서 이제 리브가가 임신을 하게 되죠. 예.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이 2명의 자녀를 주죠. 태중에서 야곱과 이제 이세가 생기게 되는데 이때도요 어떻게 합니까? 야, 이거 어떻게 된 일인가? 이것도요 리브가가 뭐 합니까? 하나님 앞에 딱 기도하죠. 하나님,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지금 내 자녀들이 뱃속에서 싸우는 것 같은데 이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하나님 앞에 간구했단 말이에요. 복음이 완전 체질이 된 거예요. 체질. 예. 중요한 일들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하고 이게 되는 거예요.
위기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해결할까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뭘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길 원하실까? 이런 영적인 하나님과 깊은 교제와 교감 속에서 인도를 받았단 말이에요. 사실 여러분 농사지어서 100년 얻은 것보다 복음이 이삭에게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된 그 자체가 여러분 응답입니다. 그런 사람이 농사를 졌더니 이제 100배 응답이 오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그 100배 응답 뭐에 썼겠습니까? 네. 그 제가 예전에 우리 그 전도학교 때 우리 목사님께서 자, 여러분들 복권에 당첨됐다고 한번 생각해 보라고 하시더라고요. 뭐 예를 들어서 한 20억 생겼다. 그러면 여러분 그 돈을 뭐에 쓸 거냐? 한 사람씩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희연아, 저기 20억 생기면 뭐 어떻게 쓸 거야? 이제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얘기하잖아요. 뭐 다 이렇게 먼저 하나님 앞에 11조 드리고요. 뭐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차는 한 대 바꿔야 되겠고 집도 하나 사야 되겠고 뭐 얘기하더라고요. 그 다음 사람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때 뭘 느꼈냐면은 주변에 이렇게 봤는데 다들 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20억 없는데 상상만 해도 다들 너무 행복해하더라고요. 이거를 어디다 쓸까? 사람이 그렇구나. 네. 뭐 우리든 저라고 안 그러겠습니까?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이삭은 그걸 초월해 버렸죠. 그것보다 진짜 하나님과 교제하고 복음 안에 있는 게 너무 행복하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이 100배 축복 받아도 끄떡없죠. 예. 어떤 사람은 응답 받아놓고 무너지는 사람도 많은데 사업 잘 돼가지고요. 사업이 안 될 때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더니 사업 잘 되니까 바빠갖고 교회를 못 와. 네, 실제로요. 그건 아니잖아요. 네, 그러면 목사님이 헷갈리신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은 사업이 안 되도록 내가 기도해야 되나? 또 그건 아닌데,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이 목회자를 시험 들지 않도록 중요한 거는 뭐냐? 이게 사실 여러분 100배의 축복입니다. 네. 네, 이 응답을 여러분들이 알고 누리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제 결론으로 그래서 자, 여러분 조금만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응답받는 거는 간단합니다. 진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이 말씀 붙잡고 여러분들이 계속 기도 속에 이제 들어가면 돼요. 여러분 제가 계속이라는 말을 했지만 계속 안 해도 됩니다. 하루에 한 번, 여러분들이 하루에 한 번만이라도 진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 붙잡고 그 앞에서 기도할 수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반드시 응답 오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하나님이 여러 가지 사건과 문제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여러분에게 보여줄 거예요. 여러분 그거 가지고 와서 포럼하는 거예요. 주일날. 하나님이 이번 주에 나한테 이렇게 하셨다. 혹은 내가 이런 게 연약해서 말씀 내가 이렇게 놓쳤는데 여러분 이렇게 인도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중요한 건 뭐냐? 여러분들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려면 반드시 말씀이 정리가 돼야 돼요. 말씀이 정리가 돼야 돼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내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라는데 그럼 말씀이 정리가 돼야 나의 말씀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걸 찾으셔야 돼요. 다른 사람의 것을 찾는 게 아니라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을 찾아라. 그게 여러분 어떤 시간입니까? 조별로 포럼하는 시간입니다. 네. 저는 여러분 이거는 오히려 목회자, 교역자보다 여러분 때가 더 유리해요. 여러분 저는 이제 교역자니까 계속 예배를 드려야 되고 또 설교를 해야 되니까 벌써 이제 다음 주 설교 뭐 해야 되나 이제 기도하고 있거든요. 올라오기 전에 다음 주도 목회자들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 또 내일도 새벽 설교 해야 되니까 새벽 설교는 뭐 하지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저는 그래요. 근데 여러분 오히려 청년 때가 오히려 유리합니다. 저보다 여러분들이. 제가 저를 가만히 돌이켜봐도 제가 진짜 응답 순수하게 많이 받은 거는 오히려 청년 때가 많더라고요. 네. 제가 자주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그게 한번 잘 들어보시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당시에 제가 대학을 딱 이제 졸업을 했는데 할 게 없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제 자격증 시험을 봐서 합격을 해야 되는데 자꾸 제가 2차 실기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제가 환경공학과를 나왔거든요. 대기 그 제가 기사 시험을 보는데 필기 시험은 잘 봤는데 제가 저기 좀 손이 좀 안 좋잖아요. 잘 망가지고 하잖아요. 조금 전에도 커피집 가서 커피 먹는데 의자가 박살나더라고요. 제가 앉은 의자가. 그래서 근데 이제 시험이 자꾸 1점 차이로 떨어지니까 제가 사실 이거 뭐지 막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래서 학교 졸업하고 나서 그래 그래도 내가 할 수 있는 건 최대한 최선을 다하자.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 가지고 제가 매일 등산을 했습니다. 매일 등산하면서 말씀을 계속 듣는 거예요. 계속 말씀을 듣고 그리고 오전에는 제가 도서관 가서 이제 시험 공부를 하고요. 오후에는 제가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계속 정리된 말씀을 제가 꺼내놓고 쉬는 시간마다 자꾸 보고 자꾸 확인하고 예. 그때는 스마트폰 시대가 아니라서 핸드폰에 이제 자기 그 막 이름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뭐 이렇게 나한테 하는 말 이런 거 있잖아요. 힘주는 말 오늘도 화이팅 뭐 이런 거 거기다가 제가 이제 막 붙잡은 말씀을 기록해 놓고 핸드폰을 꺼낼 때마다 이게 보이잖아요. 계속 제가 이 말씀 붙잡고 제가 기도하기 시작한 겁니다. 진짜 그런 거밖에 한 게 없어요. 근데 계속 여러분 너무 놀라운 일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예. 실제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왜 여러분들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 것 같아? 왜 나는 응답이 없어? 안 하기 때문에 그래요. 팩트 폭행이라 그러나요? 팩폭이죠. 그래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주일날 예배 드리고 그냥 끝나지 마시고 나에게 주신 말씀을 반드시 정리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조금만 이걸 가지고 기도 스케줄을 가져라. 나에게 맞는 기도 스케줄. 그러니까 복음을 내가 듣고 말씀으로 행복할 수 있는 나만의 스케줄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사람이 다 성향이 다르고 스케줄이 다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 보고 제가 새벽에 나와서 같이 기도합시다. 미니 할 수 있겠니? 못한다고 고개 절레절레 하잖아. 우리 미니는 새벽에 제일 힘든 나이인데 오히려 밤에는 막 말똥말똥한데.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게 스케줄이 있고 사람의 성향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걸 꼭 강조드리지는 않아요. 근데 여러분에게 맞는 반드시 기도의 스케줄을 찾아내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조금 참고하실 게 뭐냐면 여러분의 어떤 상황들 있잖아요. 예. 예를 들어서 내가 회사를 간다, 학교를 간다 이런 상황이잖아요. 요런 거를 기점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기도 스케줄을 넣는 겁니다. 내가 조금만 빨리 가서 뭐 예를 들어서 학교에 내가 10분 전에 20분 전에 가서 조금만 먼저 가서 말씀을 본다든지 성경 보고 내가 기도를 한다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차량을 타고 움직이면서 난 그것도 너무 힘들다. 그럼 여러분들이 차를 타고 가면서 이어폰에 음악을 듣던 혹은 다른 걸 하던 거를 내려놓고 이제 말씀을 듣는다든지 혹은 찬양을 듣는. 우리 한결이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 이 청년은요. 요즘 찬양 많이 듣는데요. 계속 찬양 듣는다 그러더라고요. 예. 이렇게 조금 무서운 생각 들 때마다 찬양 듣고. 여러분 그렇게 그런 상황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찾아내는 겁니다. 아니면 나는 좀 체질이 좀 정확한 게 좋아.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딱 시간을 정해놓고 아침, 점심, 저녁. 예. 여러분들 이렇게 조금만 인도 받으시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 자꾸 이렇게 복음을 듣고 말씀을 듣다 보면은 뭐가 바뀌게 됩니까? 내 생각도 바뀌고 보는 게 바뀌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응답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네. 저희 아내가 이제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가 이제 일본 회사거든요. 일본 회사인데 너무 전에 회사보다 좀 좋다고 하더라고요. 여러 가지 복지도 그렇고 여러 가지 좋대요. 근데 자기가 문득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 좋은 게 아닌 것 같아요. 그게 무슨 말인가 했더니 여기 마치 소돔과 고모라 같다는 거예요. 전에는 막 그렇게 편하고 전에는 막 힘들어도 같이 기도하는 동역자들이 있었고 예배드리면서 같이 회사를 놓고 기도하고 살리려고 하고 막 이랬는데 지금은 다들 너무 젠틀하고 너무 편안하고 너무 잘해주고 모든 게 좋아졌는데 사실 영적인 걸 누리기는 어떻게 보면 너무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자기가 좀 도전해야 되겠다고 저한테 한번 그런 포럼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자꾸 복음을 들으면요, 보이는 게 달라지고 생각하는 게 달라지고 이렇게 다 바뀌게 됩니다. 예. 우리 뭐 삼응답이 있잖아요. 그냥 응답이 아닙니다. 문제 속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고, 갈등은 갱신의 기회이고, 위기는 기회라고, 하나님의 기회라고 얘기하잖아요. 이제 이게 그렇지가 아니라 보이게 되는 것을 찾아내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응답. 이거 가지고 여러분들이 주일날 오셔서 뭐 하는 거예요? 이제 포럼하는 겁니다. 네. 이러면요 다 살아나게 되어 있어요. 네. 여러분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 이미 이 신분 자체가 하나님의 자녀. 망할래야 망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아무리 내가 지옥 가고 싶다고 발버둥 치고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여러분 지옥 못 가요. 하나님께서요, 로마서 8장 2절 말씀처럼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법적으로. 여러분 우리는 법적인 의인입니다. 내 하는 꼬라지는 의인이 아니지만 여러분 우리는 법적으로 의인이에요. 다시 죄인 될 수가 없어요. 십자가의 능력으로 의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자녀예요. 망할래 망할 수 없어요. 그러면 조금만 여러분들이 복음으로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는 가운데 조금만 말씀 붙잡고 기도 속에 들어가기 시작하면은 여러분 하나님의 세일을 체험하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혹시 문제가 있습니까? 내가 진짜 복음을 체험할 시간표구나. 중요한 선택을 앞두고 계십니까? 내가 진짜 이제야말로 하나님을 체험하고 복음을 체험할 시간표가 왔구나. 여러분 현장이 너무 힘듭니까? 하나님만 바라보는 시간표가 왔구나. 승리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가는 곳마다 모든 것을 살리고 회복하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대학 청년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삭이 받았던 응답이 그대로 우리 대학 청년부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대로 성취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